교독하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그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는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나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를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인에게 내려진 벌입니다. 상가중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의 3대 악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성경에 3대 악인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가인이요, 두 번째가 발람이고 세 번째가 고라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의 길로 가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인에게 내려진 저주는 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인과 같은 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 공이 나타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린 벌을 저주라고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인에 대한 저주를 공부를 하다가 발견하게 되어진 사실은요, 이것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귀 기울여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에게는 세 가지 저주가 임하게 되어졌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땅의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 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자, 여러분, 가인이 살던 시대에는 법도 없었고요, 법을 집행하는 기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심판은 있었습니다. 그 심판은 뭘로 나타났냐니까 저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직접 저주라는 프레임에다가 죄인들을 잡아 넣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차라리, 그쵸, 벌 받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본은요, 저주입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처럼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에는 곡식들이 알아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하고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가지등불과 찔레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등불을 제하고 찔레를 제하고, 그쵸, 땀을 흘려 곡식을 뿌려 갈아서 먹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심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가인이 받은 저주는 아담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의 저주는 모든 인류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가인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저주는 그 개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땅에 대한 저주를 가인에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가인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농부였습니다. 농부는 땅을 갈아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그 일에 뭘 주셨다고요? 저주를 묶어버려서. 그래서 이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노력을 해도 열매를 거둔다고요? 못 거둔다고요? 거두지 못한다. 만약 이 가인이 농부가 아니라 어부였다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것이고, 그가 양치는 자였다고 한다면 양들이 새끼를 넣을 때마다 그 새끼들이 죽어서 나오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들마다 저주가 걸려서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이 가인이 농사를 지면 땅에 기근이 오거나 땅에 홍수가 나거나 메뚜기 떼가 날아들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결실이 없었더라. 그러고 보니까요, 주변에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겪는 사람들을 제가 이전에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하, 바로 이 이야기를 해줄 걸. 지금 당신에게, 당신 집에, 당신 때문에가 아니고 당신 조상 중에 누군가의 때문에 당신 가정에 가인의 일과 같은 일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풀어지지 아니하면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당신의 자녀들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도말하였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 가게에 흐르는 이 저주의 근본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이 심는 만큼 거두게 될 것이고 당신이 애쓰는 만큼 돌아오는 일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랬다니까요. 말씀 준비하다가 그때 그 가정 정말 하는 일들마다 안 되고 너무너무 막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가정. 그때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을까 하는 그 안타까움이 오게 됩니다. 땅이 저주를 내리는 세 가지 죄악이 있는데요. 살인, 두 번째는요 음란, 세 번째는요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땅을 더럽게 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저주에 묶여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들은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얻지를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아니고 편법을 쓰기 시작하고 불법을 저지르기 시작하고 남의 것을 약탈하기 시작하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착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자기들도 알아. 왜?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자기들도 알아. 해보니까 안 되어졌거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가장 손쉬운 방법, 불법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인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당하게 되진 두 번째 저주는요, 죄책감으로 압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가인이 밤마다 편안한 잠을 잤을까요? 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는요, 이유가 있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잠만 자면 꿈에 아벨이 나타나가지고 쳐 죽였다 그랬으니까 대글박이 아마 박살났을 거예요. 그렇죠? 깨진 대글박으로 피를 질질 흘리면서 형님 왜 나를 죽였어?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하고 다가오니 이 가인이가 미칠 것 같은 거야. 잠만 자면 밤마다 나타나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자기가 무서워. 그러면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뭐 이러지고 오는 거야. 잠을 잘 수 없고 안 잘 수도 없고, 그쵸?
여러분들은 불면증에 안 걸려봤죠? 저도 안 걸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크신 은혜 중에 하나는요, 등만 되면 너무 잘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불면증 환자들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항상 신경이 완전히 날쌘어요.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것, 엄청난 형벌입니다. 죄책감으로 시달린 이 가인의 영혼은 갈수록 어떻게 이어졌겠습니까? 메말라져 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가인이 자기 스스로를 의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 이거 편집증이라 그러거든요. 의심병이 쑥 들어온 것이고. 저것들이 뒤에서 나를 뭐라고, 나쁜 놈이라고 수근거리는 것 같잖아. 편집증이 심해지면요, 환청이 들려요. 저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다른 이야기 하는데, 이 사람 귀에는 내 욕하는 게 실제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 마귀들이 하는 짓거리거든.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쫓아가가지고, 니들 왜 내 욕을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아니에요. 당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따라쳐!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하고, 그쵸?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다 도망가 버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인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갈 것 같습니까? 가지 않습니다. 왜? 저놈들 다 나만 보면 나쁜 소리 합니다. 혹여나 저들 중에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저 사람 나보는 눈빛이 이상하다. 그러면요, 대인기피증도 오는 거예요. 공황장애도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에서 모든 심리적인 질병이 시작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시대의 도둑인 신창원이가 감옥을 탈옥을 해가지고 그 한 몇 년 동안 도망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 신창원이가 마지막에 다 잡히게 됐을 때 형사들이 굉장히 각오를 단단하게 했대요. 이게 또 발악을 할 것이다. 근데 딱 문 열고 들어가면서 형사인 것을 딱 알고 나서 그냥 체념한 투로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미친놈이. 왜?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답니다.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이 의심되지 않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잡히고 나니까 마음 편하게 교도소 가서 잠잘 수 있겠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지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는 편안하게 죄를 지은 다음에는 잠자지 못할 것이다. 네가 수면제 먹고 술 먹고 골아 떨어져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네 영혼은 계속해서 깨어나서 죄책감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잊기 위해서 네가 하는 모든 짓거리들은 또한 그것도 범죄의 목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시대는요, 죄 짓고도 뻔뻔하게 잘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담이 저지른 죄는 원죄입니다. 원죄는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죄성을 가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 짓고 싶으면 꿈틀꿈틀해도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돼. 너는 어쩔 수 없이 너희 앱이 아담부터 시작되어진, 그렇죠? 죄성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는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선을 원하는 내 안에 악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재미있는 것은요, 죄 안 지으려고 했으면요, 죄성이 더 발악을 해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가 아니면 답이 없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착하게 살지. 아니,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마. 우리 인간 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우리 영혼 깊이 박혀있는 죄성이 그딴 식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어떤 교육으로도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도 우리의 본성은 변화가 되지 않아.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진 자들, 그 변화를 실제화시켜주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죄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저지른 죄는요, 자범죄예요. 그런데요, 이 자범죄는 아주 재밌습니다. 이 자범죄를 저지를 때 죄책감이 나타납니다. 아담이 저지른 죄는 원죄잖아. 여기 죄책감이 움직이질 않아. 왜? 죄책감의 뿌리가 원죄잖아. 그렇죠? 그런데요, 자범죄가 뭘 건드리냐니까, 뭘 터뜨리냐니까 원죄를 터치한다. 그 원죄 안에 있었던 죄책감이 팍 하고 터져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랬답니다. 가인이가 실제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죄성 가운데 고여 있었던 죄책감이 그때에 밖으로 터져 나왔고, 그것이 가인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인이 저지른 죄의 저주에 나타나는 벌, 세 번째가 뭐냐니까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가인은 자신이 갈 곳 없이 방황하는 자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안식 얻을 곳이 없습니다. 마치 죄인이, 신창원이가 교도소 나와서 교도소에서 너무 힘드니까 밖에 나왔거든요. 몸은 자유한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유리하는 자가 돼요. 그 심령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놈들은 교도소가 오히려 편해. 가인이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보도록 하면요, 바로 유다서 1장 11절에 13절을 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발람을 쫓아갔으며 고라의 팩을 따라갔다. 그런데 그들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랬죠. 여기서 별은요, 천사와 사역자를 뜻하죠. 그렇죠? 어디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유리하는 별들이 가는 곳이 무주갱이.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니. 유리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유리하는 별은 하늘도 우리가 보면요, 하늘에 별들이 있는데 이 별들이 지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궤도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별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자기의 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정해놓으신 길이 있어. 그래서 이 길을 벗어나는 인간들이 있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난 사역자들, 그것이 바로 유리하는 별들이고, 그 첫 번째 유리한 별이 누구였다고요? 사단이었고요. 사단을 쫓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런데 이 유리하는 별들은 다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예, 부적행으로 들어가게 된다.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가인이 저지른 그 죄로 말미암아 그에게 저주가 임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그가 하는 일들마다 열매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요,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가면 갈수록 메말라서 죽어갈 것이다. 세 번째로는요, 그 결국은 하나님이 문 열어놓으신 무지경으로 기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가인처럼 되지 말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왕 이제 가인 오늘 끝내려고 하는데요. 가인이 두려운 사람은 누구일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옵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누구를 두려워한 것입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여기 이 구절을 보고 혼란에 빠지는 거야. 이상하다. 가인과 아벨 둘밖에 없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다른 사람이 누구일까? 이러잖아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아담 이전에도 누가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아담은 누구인가? 그 시대에 성령을 마신 영적인 사람, 그 시대의 구원자를 바로 아담이라고 한다. 그 시대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담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한 가지는 풀어지는 것 같아. 어떤 의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그 끝은 해결이 되어지는데 이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해. 어떤 문제? 구원론이 붕괴거든. 왜냐하니까요. 짠. 이 첫사람 아담을 부정해버리면은 마지막 아담도 부정이 돼야 돼.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부정이 되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부정되어지니까 결국에는 뭐가 깨트려집니까? 기독교의 구원론이 깨져. 사단이가 교묘하게 예수님의 구원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사단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이단들이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교묘한 말로 예수님의 구원을 부정하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건 아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가인의 아내도 있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나온 적이 없고, 셋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여자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과 꼭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들만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첫 번째 아들인 건 맞지만 그 뒤로, 그쵸? 자녀들이 많이 출생이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추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나이가 몇 살쯤 된다고 제가 이전에 그랬죠?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20대에서부터 30대 사이라고 써놨습니다. 어떤 책들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추측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야. 저는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나이가 100살이 넘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한 데 근거가 있어서 그래요.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가인의 나이 100세 이상 근거는요,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셋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130세 셋을 낳았어요.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나서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뭐예요? 새로운 자식을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벨을 대신할 셋을 출산할 때 나이가 103세, 가인을 출산할 때 나이는요 20대에서 30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나이는요 100살에서 110살 사이.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보십시오. 가인이 첫 번째 아들입니다. 아담이 그 이후로 2년마다 한 명씩만 놓았다고 하십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50명이잖아. 근데 그 50명의 자녀들이 20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걔들도 출산하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20년씩으로 따지면요,
가인부터 몇 대가 지나야 됩니까? 5대, 5대가 딱 지나야지만이 누가 죽이냐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대수가 나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곱근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최소한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 이상이 나옵니다. 출산율이. 여러분 집에 가서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계산해 보려니까 머리가 나빠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만약에 이단들의 말대로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간섭할까요? 안 할까요? 간섭할 이유가 없어요. 왜? 자기 집안 형제들끼리 싸워서 죽였는데 옆집 사람이 야, 너희 집안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 형제 자매들을 무서워한 거예요. 가인이. 왜 형이 아무 잘못도 없는 아벨을 쳐 죽였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라고 자녀들이 달라들기 시작하니까 이 가인이가 그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더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것이 더 합리적이에요. 이것이 더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나죠. 가인의 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창세기 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면키하시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인의 표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떤 표를 주셨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문득 출애굽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출애굽기 13장 9절에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신명기 6장 6절에서 보면요, 8절에 보니까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표도 표지만은요, 요 성경 구절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은요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 땅에 딱 들어왔을 때야. 그죠?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기 13장, 12장이 6월절 어린 양 사건이야. 13장이 이제 애굽한 거야. 출애굽한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매라고요? 네. 이마의 표, 손목의 표, 표를 다뤄라. 그렇게 했어. 이 표는 어떤 표냐니까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표예요. 그런데 또 한 번 더 다루라고 요구하신 것이 신명기 6장 6절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거기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이 어디 있냐니까, 뭐가 시작될 때? 광야가 시작될 때, 광야가 끝날 때, 이때 요 말씀들이 이렇게 두 개 딱 박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표를 달고 그 표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갈 자격을 주신 것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표를 주셨다고요.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잖아. 아니, 세대에게 이런 표를 주셨다고 한다면 이해가 돼. 하나님 백성의 표를. 그렇잖아. 근데 왜 가인에게 주셨을까? 제가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고민했지. 근데요,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지를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마에 표를 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다 말씀을 넣으라는 것입니까? 생각에다가 말씀을 넣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손목에다가 이렇게 다루는 것은요, 네가 뭘 할 때에,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분하여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 표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그렇죠? 생각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는요, 행위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 보이셨다고요? 가인. 근데 문제는요, 이 가인이라는 놈이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았겠습니까? 지 마음대로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마지막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이 무엇에 만족합니까? 예, 다른 사람들에게 맞아 죽지 않는 것에 만족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말씀대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 족속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유다서에 나타난 것처럼 너희는 가인처럼 되지 말라. 발람처럼 되지 말고 고라처럼 되지 말라. 그들은 유리하는 별들이고 결국에 그들은 도착할 곳이 부적행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전과 같이 머리가 픽픽 안 돌아가가지고요. 말씀 준비할 때 이전보다 시간들이 배나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죠. 성경 말씀도 젊었을 때 많이 봐야 돼. 근데 젊은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성경 말씀 말고 나중에 내가 나이 많아져서 좀 느긋하면 성경 말씀을 볼 것이다. 그 마귀의 간교한 속임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젊었을 때, 기억력이 좋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놓으시고 여러분의 행위의 기준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행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죽어가는 가인도 살리시고 지키시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 말씀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자들을 능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만 좀 기도하고 오늘 시간들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생명의 샘교회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은 두 가지더라고요. 한 가지는요, 불타는 예배고요. 또 한 가지는 불타는 기도더라고요. 우리가 하늘 문을 여는 기도들을 시작하십시오.